오늘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15장 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에 관련된 내용을 나눴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4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 장담컨대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시 그리고 요한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하는 그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2장에서는 7교회 중에 4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고, 3장에서는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3장에 나왔습니다. 4장에 가서는 하늘의 예배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늘 보좌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생물과 또 24명의 장로에 관련된 내용이 4장에 나왔었어요. 5장에서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 7개로 봉인된 그 책의 봉인을 하나씩 떼는 그런 분이었죠.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6장에서는 7인 중에 6개의 인을 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뗄 때마다 말들이 나오고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졌었죠.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들이 7장에 나왔고요. 8장에 가서 보면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7번째 인을 개봉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7나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7나팔 중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가 울리게 되고 심판이 일어나는 일들이 8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의 울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던 그 책을 이제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11장에 가서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요. 12장에 가서는 붉은 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하늘의 전쟁과 땅으로 쫓겨나는 용에 관련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 그리고 새 천사의 외침과 성도들의 인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보셨던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계속 우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4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이 막 엄청 편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가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상징의 모습들도 있고, 등장하는 존재들도 너무 두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의 많은 분량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맥락,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여러 두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 이유는, 이것을 알고 전하고 들은 자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많은 그 분량이 심판과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일곱 인에 관련된 내용, 일곱 나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일곱 대접과 관련된 일이죠. 이 심판들은 일곱 번씩 세 번 반복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똑같은 심판의 내용을 일곱 인으로서, 일곱 나팔로서,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심판의 내용이지만 결국은 같은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곱 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일곱 나팔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일곱 대접에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과 16장이 그 일곱 나팔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함께 보고자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 뒤에 나오면 쭉 이렇게 글로 서술되어져 있는데, 이걸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지게 될 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나게 되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부어지게 될 때 바닷물이 피와 같이 변하여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샘에 부어지는데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네 번째는 그 대접이 해에 부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맹렬한 열에 타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게 되는데 어둠에 빠지게 되고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부어지게 될 때 강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마지막에 공중에 부어지게 될 때 성전의 보좌에서 다 끝났다 음성이 들리고 천둥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일곱 대접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 대접의 내용을 다 우리가 무조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들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하나님의 진노, 15장 1절 7절, 16장 1절, 16장 19절, 그렇게 네 군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가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존재가 계속해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아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억압받고 핍박받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에 무릎 꿇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며 진노하시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간구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교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인 거죠. 더 이상 사탄의 악함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경고이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누군가 16장 2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우상의 이름을 표로 받아서 받은 사람,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짐승, 사탄으로부터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세력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죠.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짐승이 있지만 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자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아마도 그 진노와 심판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오늘 그 설교의 초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심판에 면하게 되는 사람에 속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누구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7 대접을 땅에 붓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 고통과 종교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울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 16장, 특히 16장 본문에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복을 받는 사람도 나옵니다. 16장 15절인데요,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내용을 오늘 15장, 16장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15장 1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동시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일곱 대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존재를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15장 3절인데요.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 놀랍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에 지금처럼 악이 가득하다 하여도 마치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승리하는 것 같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악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어제 가정의 달 블레싱을 진행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어제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 섬기는 그 땡큐에 있는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야구 경기를 보고 왔어요. 그 야구 경기 보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다시 그 시설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니까 우리 형제님들의 그 눈이 다 풀려 있는 걸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안아달라고 하고 이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시간들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뭐랄까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시설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내자라고 하는데 한 그 아이가 21살, 22살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이렇게 마무리 기도했던 시간들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이 고백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은 이중 부정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오히려 그것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가?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의로우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우신 일의 절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는 십자가에서 선포된 주님의 사랑, 수많은 주님의 그 의로우신 일들 가운데 절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 어느 존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 거룩하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오늘 15장 4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의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 의로운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덮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주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그 의로운 일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하여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1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거룩하신 분이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지금 여기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고백인데,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했던 고백이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했던 고백이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 24명의 그 장로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시작이자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끝이 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16장 7절인데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죠. 이것은 앞절인 6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악에게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한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세상의 그 악함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악에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이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비결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이 진리를 믿는 이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참되고 의로운 심판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새긴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전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심판, 반대로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우리가 붙듦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자유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고 신뢰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드렸던 그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거룩하심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 그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의 진리를 믿는 이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상의 이름을 새긴 자에게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심판이 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오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에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전하는데 쓰임받는 올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가정 속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사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드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의 교회와 또 갈렙 청년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